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쪽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 서쪽인 달마누다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작정하고 기다렸다가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8장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숱한 사건을 통해 표적을 보이셨고, 더군다나 예수님 그 존재, 그 자신 자체가 가장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되시는데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다시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 베세다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내일 본문을 통해 맹인을 고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과 서를 계속 오가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은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갈릴리 바다 동쪽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선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 바다 동쪽과 서쪽을 계속 오가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깜빡합니다. 그것이 바로 떡이에요. 떡.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이 무려 7광줄이나 됐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0명이 먹고도 떡이 7광줄이나 남았으니 아주 많은 양의 떡을 제자들은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잊었던 거예요.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배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힘도 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떡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배에 남아있던 떡 1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으며 무엇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사건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떡을 챙기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배에는 1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끼리 이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차라리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1개밖에 없다고 염려하고 있느냐? 그러면 당시 제자들이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떡을 챙기지 못했던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신가 보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떡을 만들 때에
누룩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을 만났고 그때 그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고 생각하신 거예요. 복음의 확장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과 20절을 통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오직 자신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함께 경험한 자들이고 전도 여행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그 누룩의 비유를 이미 배웠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없어도 떡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한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떡을 가지고 수천, 수만,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육신의 만족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갈 그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분명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를 건너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받았던 그 맹렬한 비난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직감했어야 해요. 아, 지금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이 정도의 생각은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좀 잘 못 챙겼다고 해서 절대로 질책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지금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부족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너무 둔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떡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에만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그려가시는 이 큰 그림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 자신에 대한 선교, 나 자신에 대한 복음화는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열방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 교회의 선교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의 선교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열방을 향한 그러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 또한 진정한 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놀라운 선교의 확장기, 미션 익스텐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성경 통독하겠다고 2배속, 3배속 하는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찬양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만 목장 예배에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 분명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누룩에 비유하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모두 거짓된 가르침과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함으로써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형식주의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불신앙에 있어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잘못된 교리와 가치관에 있어서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해 보였지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숱한 말씀을 통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정죄하고 맹렬하게 비난하고자 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믿으며 자신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형식주의에 있어서는 거의 국가대표 수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비난했죠. 또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또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회당과 잔치자리에서는 늘 높은 자리, 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으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형식에 얽매여서 거짓된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뿐 아니라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했던 헤롯 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헤롯 안티파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죽인 자로 참 유명합니다. 그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를 존경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주 비열한 선택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냈을 때 매우 기뻐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에게서 기적만을 기대했던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은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업신여겼고 매우 조롱하였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명예와 권력을 위해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조롱하는 이러한 세속주의가 바로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구울 때 누룩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죠? 많은 양의 가루 반죽 속에 적은 양의 누룩만 넣더라도 결국 이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불신앙, 거짓 교리와 가르침, 형식주의, 그리고 헤롯의 그 세상적 가치에 집착하는 태도가 복음의 확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더 나아가 악한 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누룩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진리의 누룩이 되어서 거짓된 누룩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이 비전, 이 선교의 비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이 없어도 그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지금 떡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이면 충분하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기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그리고 헤롯의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진실된 누룩이 되어서 거짓된 누룩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